주일마다 나눴던 디모데전서 5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장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우리 4장까지 하고 이제 6장으로 5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장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늙은이와 젊은이, 또한 과부, 그리고 진짜 과부와 가짜 과부를 이렇게 구별하는 일들, 그리고 종들과 상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안에서의 각 계층마다 어떠한 삶을 얘기해 주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는 5 부류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5 부류를 먼저 찾아보고, 그리고 5 부류들에게 우리에게 그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들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거짓 교훈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두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6절부터 10절까지. 6절에서 10절은 가난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류이고요. 세 번째는 디모데를 칭하는 것이긴 한데 디모데라고 부르지 않고 11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체 대상으로 꼭 부르는 것처럼 하는 말씀인데, 11절부터 16절까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자들에게,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20절부터 21절은 디모데야 하면서 마지막 디모데 개인에게 명령하는 바울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총 5 부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어떤 명령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거룩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한 가지 주제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먼저 거짓 교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는데 3절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다른 교훈을 한다. 근데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른 교훈이 있겠죠. 바른 교훈은 뭐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며 경건에 관한 교훈이 바른 교훈이에요. 그래서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1장에 나왔죠. 교훈의 목적은 우리를 청결한 양심,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게 하고 서로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건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요,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 건 그들이 분열을 일으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거짓 교사들의 열매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들이 다른 교훈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교만과 무지예요. 무지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열매들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좋아한다라는 말이 그냥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병적으로 좋아하는 걸 이 단어로 썼어요. 이들이 뭘 병적으로 좋아하냐 하면 변론하는 것과 언쟁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지한데 근데 또 교만하고 자기가 아는 척을 다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싸우는 것, 이런 걸 병적으로 좋아해요.
말을 많이 하는 자이며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타난대요. 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능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그런 재능을 불평하는 투기가 나타나고요. 싸우자 이거죠, 자꾸. 그리고 분쟁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하고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계속 있어요. 세 번째, 비방한다라는 건데, 이 비방은 특별히 바른 교훈을 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부당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비방하면서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교회 안에서 잘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항상 악한 생각을 그 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와 신뢰를 무너뜨려요. 그러면서 계속 악하게만 보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앞에 서서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하면 교회 안에서는 이제 분열이 나타나는 거죠. 서로 신뢰가 자꾸 깨지고 서로 비방하는 말을 자꾸 듣고 투기하고 변론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열매들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타나는 게 세 번째 5절에 결국은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그들의 상태가 점점 부패해지고 가지고 있던 진리가 그 안에서 사라지는 빈곤의 상태가 나타나면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경건을 뭐로 생각해요? 이익의 방도.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이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경건하다라는 어떤 프로그램, 경건의 어떤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경건이 아니라 이 경건은 그냥 돈벌이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 세 번째가 결국은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건.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가운데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텐데 먼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말이 등장합니다.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 수단으로 여겼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에게 전하는 말은 경건 자체가 이익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고요. 하나님 앞에 믿고 말씀을 듣고 오늘도 성경 앞에 서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사랑하는 그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얻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얻은 수단을 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서 이익의 어떤 일들을 창출해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과 좀 다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는 것은 그것을 버려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인 거죠.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이익이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자기의 유익인데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다른 이익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주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육체 이익을 위해서 경건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리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맞죠? 우리 올 때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왔어요. 우리가 갈 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벌거벗은 상태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오늘 식사하셨어요? 옷 입고 계세요? 신발 있죠? 옷 갈아입을 옷 한 벌 더 입고 갈아 신을 신발 하나 더 입고 하루에 3끼, 배불러서 요즘엔 2끼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사실은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감사를 잃어가는 건 진짜로 우리가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못 사는 건 다른 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정말 누려요. 다른 데선 정말 식량이 없고 물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요. 우리는 못 먹어서 죽는 아이 요즘엔 거의 없어요. 부모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영양실조 걸리고 죽은 아이들은 있어도 정말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없어서 그렇게 힘든 사람들은 아직도 있긴 있겠죠. 정말 소수가 있긴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는 부유한 물 사실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앞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니까 족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욕심을 내기 시작하죠. 이제 입을 것과 마실 것, 거할 곳이 걱정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비교 대상이 자꾸 강남 스타일인 거죠. 강남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 천당 밑에 분당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보면서 그들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 그들이 사는 아파트, 그들이 버는 어떤 월급, 그들이 누리는 수많은 지출 현상들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타워 팰리스에 못 들어갈까? 나는 왜 고급 승용차를 못 타고 다닐까? 라는 비교 대상이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다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조금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가난해서 어떡하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자족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옷 한 벌이 있고 신을 신발이 있고 오늘 밥 한 끼 먹었으면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가는데 그렇게 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진짜 부자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갖고 싶은 것이 적을수록 부자래요. 그렇잖아요. 갖고 싶은 게 이제 별로 없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계속 욕심내고 있는 사람은 아직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릴 것이 아직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이미 충분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진짜 부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 말할 때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교회거든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래요. 근데 그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래요. 너희가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하냐 하면 너희의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너희의 가련한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오히려 가난한 거야. 부의 가치 기준이 우리는 물질과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사실 자족하는 마음은 겉에서부터 채워주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겉에서 내가 누릴 걸 누리고 채워도 이 마음은 빈곤할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은 늘 가난할까?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입어도 만족이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이사를 넓은 데 더 가고 더 좋은 차 타보고 내가 누릴 거 막 누려봐도 이 마음은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분은 마음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내가 꽉 차 있으면 사실은 자족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오늘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인간이 너무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나는 이 가난을 절대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부가 목적이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 하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죠?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너무 가난해서 자꾸 부가 목적이 돼서 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눈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옳고 그런 것이 분별이 잘 안 돼요.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부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다 우선순위에서 밀어낼 수 있어요. 부하려고만 한다면, 나에게 부만 보장해 준다면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요.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은 그냥 수단이거든요. 돈은 이 땅에서 흘러가야 될 수단이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그냥 화폐인데, 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이 목적이 되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그래서 대마의 유혹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금광 캐러 가자 그러면 곁길로 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요.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근심이 사라질 것 같은데 사실은 근심이 점점 쌓이죠. 그 돈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 돈 들여서 금고를 사야 돼요. 그 돈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은행들을 잘 알아봐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 두 발을 뻗고 못 자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종은 밤에 두 발 뻗고 자도 돈을 가진 양반은 돈 혹시 훔쳐갈까 봐 항상 걱정하면서 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사라질까 봐 항상 이 주식 보고, 그리고 혹시 경제가 바닥치진 않을까.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경제가 바닥나든 부하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은요, 바람 한번 불었다 하면은 이 우두둑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근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찌르게 돼요. 그렇다라고 해서 부 자체가 악한 것이고 돈은 이제 다 떠나고 뭐 우리 돈 필요 없느냐, 그러진 않아요. 나중에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결국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요. 이것들이 뭘까요? 위에 나오는 거. 부하려고 하고 돈이고 자족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피해야 할 게 뭔가 돈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들은 피하고 너가 따라야 할 것이 있다. 따라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위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 너희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교만하거나 다툼을 좋아하거나 마음이 부패해져서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일이나 아니면 자족하지 못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피하고 너희는 의를 따라라. 여기서 의는 아마 공정하게 행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 정말 진짜 경건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말고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물질을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세,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르게 서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싸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싸움은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세상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을 거예요. 괜히 시비 걸고 한번 붙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터이냐, 웬만해서는 싸우는 것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싸움을 싫어해도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싸워야 하는 거죠. 죄와의 싸움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믿음 버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싸우는 거 싫으니까 그냥 죄 지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거짓과 싸울 때가 있을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의 유혹과 싸울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에서는 이걸 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싸워야 하고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우리 주 예수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면서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죠.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먼저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부와 가난은 사실은 뭐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하겠지만 우리에게 부유함이 있을 때에 신분이 낮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래요. 부하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작은 차 괜히 무시하고요. 그래서 앞에 좋은 차가 있으면 빵 안 해요. 잘 앞에 자기보다 더 안 좋은 차가 있고 작은 차가 있으면 괜히 빵빵거리고요. 그리고 이 욕심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하게 되면 뭔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마음이 높아져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깔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을 높이지 말아야 할 것을 요청하고 두 번째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마라. 그 재물은 정함이 없다. 재물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도 사라지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게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꾸 거기에 기대게 되죠. 통장에 잔고가 쌓일수록 좀 괜찮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요. 인간이 다 그렇죠. 사실은 정말 없을 때는 소망할 게 없어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그래도 조금씩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안정을 취하죠. 그러면 안정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게 자체가 소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아 나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창고가 쌓여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정함이 없어요. 언제 사라질 줄 모르고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리면 부한 자들은 사실은 멸망과 파멸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것이 17절에서 말씀이고 또 적극적으로 부한 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뭐냐? 18절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이 네 가지를 요청해요.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선한 사업에 내가 힘쓰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마음은 있으나 못하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일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나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한 자들은 자기에게 주신 부를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쓸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선한 사업에 물질이 필요하다. 저기 해외에 어떤 선교사님들이 무슨 일을 선한 사업에 할 때 이 돈이 필요하다. 소식이 들려오는 것. 아니면 우리 이웃에게 지역에게 어떤 어려움을 닥쳐서 그때 물질이 필요하고 이런 선한 사업이 필요한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마음이 높은 상태에서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물질을 맡겨준 이유는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힘쓰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의 덕은 가난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겸손하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덕스러움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재물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불의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선한 재물이 될 수도 있는데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재물을 선한 사업에 힘쓰고 선을 행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면서 너그러운 자로 선다면
이것은 너에게 좋은 터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요즘에 혹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요즘에 혹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은 없는가?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든 가정은 없는가? 그렇게 오늘 내가 갈비탕 살게, 보너스가 들어왔어, 이렇게 하면서 덕을 베푸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하게 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니, 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 버려, 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써, 돈을 제대로 써. 그러면 이 또한 너에게 좋은 터가 될 거야 라고 말해주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님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죠. 이 마음이 돈을 사랑하거나 돈에게 소망을 두거나,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하려고 하면서 믿음을 떠나버릴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믿음의 사람이 돈을 제대로 사용하면요, 정말 좋은 일에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디모데에게는 20절 21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제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을 종합하면서 디모데에게는 이것을 잘 지키라 라고 명령하며 마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각 부류마다 조금씩 내용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온 말이 뭐예요? 돈. 공통적으로 우리가 오늘 찾은 단어는 이익의 수단, 물질, 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룩한 가정 5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수단으로 주신 돈, 이것을 우리가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이 땅의 거룩한 가정을 같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성도의 가정도 이 돈이라는 물질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자세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 시험을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성경에 재물에 대한 것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마음을 뺏기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이 부와 가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거죠. 가진 것이 많을 때에는 다 여유롭다가도 가진 것이 사라지면 마음이 그렇게 좁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달라지니까 자족을 어디서 자꾸 배우려 하냐 하면 자족 자체를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룩과 경건의 훈련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오직 우리의 자족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선언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부할 때와 가난할 때가 너무나 다르고 건강할 때와 병들었을 때가 너무나 달라지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달라지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늘 계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유할 때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가난할 때는 우리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 우리를 붙들어줬던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가 됐다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부유할 때든 가난할 때든 그리스도는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인생이 늘 가난하라는 법도 없고 늘 부자라는 법도 없어요. 우리가 늘 거짓 선생이라는 법도 없고 늘 참 선생이라는 법도 없어요. 우리가 나는 거짓 교사 아니네, 이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영원토록 거짓 교사 아니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순간 어제까지 참 교사였어도 오늘부터 거짓 교사 될 수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어제까지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보고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오늘 회개하여 오늘부터 내가 참 것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참 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토록 막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가난과 부도 마찬가지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로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우리의 인생의 고락 속에서, 또한 우리의 기복적인 이런 삶 속에서 여전히 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죠. 그럼 이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경건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되느냐? 그러지 않고 밀접하게 관계 있는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경건의 큰 이익을 얻으며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그래야지 우리가 거룩한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돈은 그냥 하나님의 소유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요. 돈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부하든 가난하든 배고플 때든 배부를 때에든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에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고 이것이 우리 가정이 함께 걸어가야 될 그런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유함을 주실 때에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울 때에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거룩한 가족으로서의 걸어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사실 많이 가르치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드림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드리면서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결은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 주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줄 거다, 베풀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받을 것만 생각하지 내가 여기서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거 돈이요, 들어오는 건 좋은데 나가는 건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이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시작하고, 부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파멸과 근심으로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이런 드림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데, 가장 첫 번째 훈련이,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내 모든 소유에서 11조를 드리는 것. 이거는 너무 기본인 거예요. 이거는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믿음의 결정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물질에서 11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11조가 하지 않으면 진짜 아깝거든요. 하지 않은 사람이 하기 시작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연관될 문제는 아니죠. 11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막 지옥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1조는 우리 구원, 영혼을 막 해치거나 막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는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11조부터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죠. 드림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일들이나, 감사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감사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헌금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 받으신 헌금이 되죠. 하나님이요, 우리 헌금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망하거나 부하게 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헌금 일치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세상 만물이 지어졌지, 하나님이 막 우리 돈 얻으려고 우리한테 헌금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돈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 마음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소유가 나의 만몬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이 소유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11조,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또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구제,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 선교 현장에서 열방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선교 헌금, 우리 지역들을 돌보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대로 억지로 할 수 없고요. 정말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가난해서 생활하는 것조차 빠듯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것을 받을 때 감사하고, 나도 나중에 혹시나 부해졌을 경우에는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해야지 흘러가는 공동체가 같이 좋은 터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서 결코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는요, 우리 앞에서 오늘 하루 경제적인 것에서 이기더라도 내일은 또 넘어질 수 있는 게 이 돈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도 돈 때문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신을 가르쳐 주죠.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는 요즘에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품들이나 우리가 직장에서 또 수고하며 일하는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나누며 배분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 가정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수입과 지출을 살펴봐야 하는 일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신은 우리의 돈이라는 것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없고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재물이 축적됨으로 우리 소망이 축적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우리 소망이 사라지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는다면, 내게 주신 물질, 우리 가정에 주신 물질을 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가정으로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가치와 또 돈이라는 물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은 혹시 요즘에 예전에 너무 가난한 때문에, 아니면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돈이 나의 또 하나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던가? 혹시 내 마음을 돈에게 주면서 소망을 거기에 걸지는 않았던가? 내 소망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구나. 우리 소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이것을 확인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분명한 경제적인 원칙, 그리고 큰 틀을 이해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거룩한 가정으로 이 세상에서의 물질관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